2024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주어진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크신 사랑으로 또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내년을 신실하고 또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3절로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셔. 내 주 예수 세상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겸손히 엎드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계속해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공유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아무나 선포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밖에 없는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부족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그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낭만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온 땅이여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의 산소망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한 해였지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주님이 아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부어주시며 제약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나라 위에 평안을 주시고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어 이 땅의 미움과 분노와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기로 받은 풍성한 은혜의 나눔에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주님이 왕 되심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 첫날부터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와 신년 금식 성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 정결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을 보내며 2025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공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 말씀 듣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위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늦은 밤 교회 곳곳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h, gosh,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송구영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2025년도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잔치를 열어두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내일부터 3일간 신년 금식 성회가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일은 유기성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또한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회가 내일부터 21일간 진행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교우분들께서는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 끼 금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기호식품을 금식하실 수도 있고 미디어 금식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성전 기도 또 마가다락방 기도 온라인 기도의 집 또한 연합 기도 한몸 기도 등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 기도 모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은혜의 자리 또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에스라가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기도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라를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뜻을 정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찬양,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 환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또 아내와 함께 송구영신 예배 또 헌금을 준비하면서 또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특별히 봉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쓰고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한 목회도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참 너무나 감사해서 그 기도 제목을 쓴 가운데서 참 눈물이 울컥 나곤 했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찬양 고백하듯이 정말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있는 거, 정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삶으로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삶에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무안공항, 제주공항 사고로 인하여서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죠. 제주항공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공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2월부터 시작되었던 탄핵 전국을 인하여서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한민국에 참 큰 슬픔이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상황 가운데 또 나라의 상황을 놓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무척 혼란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이 정치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아예 포기하고 무기력 또 시니컬한 태도가 우리 청년들 사이에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공부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도 해요. 청년들의 특유의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기가 꺾여 있는, 전체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참담한 현실 속에 기도를 하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만 기도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틈타기도 한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혼란과 아픔 중에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시면 세상을 지으실 때에는 참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분명히 좋은 세상, 심히 좋은 세상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함으로써 이 세상은 바로 타락하고 말았죠. 인간과 피조 세계까지 타락하게 되면서 죽음과 아픔이 이 세상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혼란스러운 이 모든 상황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깨어있는, 또
또 아픔이 있는, 갈라져 있는 이 세상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나라에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사람들은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다가오는 나라가 있고 완전한 나라가 있음을 또한 소망을 하게 돼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겠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의지를 주셔서 어떤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연약하다 보니까 인간 안에 있는 탐욕과 부정과 실수와 부실과 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 사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유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또 기도해야 될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파하는 유가족들, 마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또 아파할 수 있는 바로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애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나라의 아픔을 위하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2부 예배가 오늘 이 카운트다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예 빼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들과 얘기하던 중에 하긴 하지만 톤 다운을 해서 어떤 셀레브레이션이나 이런 분위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하십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새해를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맞이했을 때에 물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애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시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이야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없고 또한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에도 그렇고 환란이 있어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더한 환란도 많이 겪어왔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환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여신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시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린 보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멸망했구나, 가장 치욕스러운 그 시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오히려 퍼져나가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교회가 생겨났고 그것이 유럽에 번져났으며 또한 미국으로 넘어가서 조선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박해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내하며 믿음을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종합해 보면 혼란과 환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가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 때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소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길을 내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새 일이야? 이미 나라는 망했고 무너졌고 소망이란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무슨 새 일이요? 이런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군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군요, 이렇게 반응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고 또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런 믿음이 없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돈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태도로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해석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새롭다라고 하는 new라고 하는 영어 단어 NEW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주목하라. 네, notice reality. 바로 우리 현실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다 보면, 또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한반도 가운데, 국제 정세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에 일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의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상황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만약 그들이 이것을 그냥 부정했다라면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아픔 현실과 고통의 짓눌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아픈 현실을 직면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보십시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에 마치 이것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이 현실을 아파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수산궁에 멀리 고국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난이라고 하는 그 형제로부터 고국의 현실을 듣게 돼요. 그 하나님에게 묻죠. 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2절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느헤미야가 물어보았다.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나는 여기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서 그 상황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 상황을 듣고 공감하며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느헤미야를 보게 돼요. 1장 4절, 이 말을 듣고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여러분, 왜 첫 번째가 상황을 직면하라 이냐면, 여러분, 직면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죠? 이 아픔의 상황을 아시죠? 저희 가정의 상황을 아시죠? 우리 아이의 상황을 아시죠?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중독의 이슈로, 게임의 문제로, 심지어 마약 문제로 타락해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죠? 이 상황을 직면할 때에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동시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기도하라. 네, embrace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그저 그냥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괴리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 고통을 받던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2장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연초에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장을 다룰 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채 분인나에게 조롱을 당할 때에 그녀가 금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형편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현실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할 때는 허공에 울려 퍼지는 의미 없는 무기력한 외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기억하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출애굽기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셨던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 더욱더 기도해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자기가 나는 지금 바벨론에서 높은 권력에서 총리직을 하면서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든 나는 이미 외국 나라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지 않고 나라의 황폐한 상황을 마주하고 아파함으로 그 상황을 주님께 약속을 받잡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약속을 알았냐면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서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금식하며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0년 만에 이 황폐함이 그친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황폐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려고 보내셨던 것을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을 풀어주셔서 고국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까지 짓게 하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기업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우리 가정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 나라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1948년 5월 31일에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구성된 국회에서 회의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비율이 단 1%였을 때, 몇 프로요? 1%였을 때에 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대한민국 재헌국회라고 여러분 온라인에 치시면 위키백과에도 나와 있는데, 당시에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윤영 의원입니다. 감리교 목회자예요. 3.1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1년 6개월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분이 의원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드려진 기도예요. 처음에 회의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 나라, 여러분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전쟁의 참화를 딛고 다시 우뚝 서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라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 국토 비율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적 나라로 택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초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우리의 지혜와 용기와 우리의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가? 지금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나라가 되었는가? 미국도 바로 성경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진 나라였지요.
그러다가 미국이 남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노예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죠.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1863년 3월 30일은 한창 남북 전쟁이 진행되던 때였는데 상원 의원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한 국가 금식일을 지정합시다. 대통령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선언을 하죠. 이 국가 금식을 선언을 하면서 발표를 할 때 거기에 보면 죄에 대한 슬픔과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 내전의 끔찍한 재앙이 우리 오만한 죄에 대해 가해지는 징벌이자 국민 전체의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우려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이 베푸신 귀한 은혜들을 한껏 누려왔고 오랜 세월 평화와 번영 가운데 지켜져 왔고 어떤 나라가 이룬 적 없는 수준으로 인구와 부와 권력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를 평화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를 번영을 확장하며 부유하고 강하게 하신 은혜로운 손을 잊어버렸고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속여 모든 축복이 오직 우리 자신의 우월한 지혜와 미덕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의 마음이 속였습니다. 헛되이 믿었습니다. 끊임없는 성공이 도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구속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만하게 되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도 너무 거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권능 앞에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 죄를 고백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행한다면 신성한 가르침이 허락하는 희망을 품고 겸손히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높은 곳에 상달되어 국가적인 죄에 대한 용서와 현재 분열되고 고통받는 나라가 예전의 행복한 통일과 평화로 회복되는 복된 응답을 받게 되리라는 희망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인을 하고 전 국가의 백성들에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선언을 하게 돼요. 자, 이 기도를 드리면서 국가 지도자들과 또한 민족이 함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2년 뒤에 전쟁이 끝나고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고쳐주셨고 미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새 일을 기다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혼란과 환란을 주실 때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계를 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환란 중에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아주시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막아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허락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왜 이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도 바울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재정의 위기와 건강의 위기와 자녀 간의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가정의 이슈로, 기업의 재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 바로 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또한 그 상황을 통과하여서 그 이후에는 진정 하나님만 붙잡고 그 소망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과거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미래, 희망을 우리는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건지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붙잡아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워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주목하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카운트다운을 하기 이전에 불을 끄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준비하신 우리 받으신 우리 LED 등을 한번 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LED 등을 먼저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웨슬리 언약 기도문도 받으셨을 겁니다. 언약 기도문도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언약 기도문을 읽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불이 서서히 꺼지는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2025년도에도 이런 어두움이 임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언약 기도문을 함께 합독한 후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존 웨슬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존 웨슬리의 언약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나를 행하게 하시거나 고난을 겪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거나 주님을 위해 따로 내어놓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칭찬받거나 주님을 위해 비난받게 하소서. 내게 충만하게 하시거나 비워 주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거나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영광과 섬김을 위해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온전히 내어 놓나이다. 이제 놀랍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시고 보존자이신 하나님, 주님은 내 것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내가 이 땅에서 맺은 언약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자정이 되면 카운트다운을 하고 또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 전까지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연주가 시작되면서 찬양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 함께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기도 가운데 우리 마지막 2024년도 우리 5분이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픔과 또한 상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들, 습관들 다 두고 오십시오. 이제는 새해 일을 행하실 주님과 함께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2절 가사대로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2025년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2024년도 이 해가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올해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새해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카운트다운 시작이 되면 함께 우리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Happy New Year. 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2025년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우리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온 마음 다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어 바다야 땅들어 바다야 많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스무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새해에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정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 안에서 강건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렷 경례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새해 주님께서 새해를 행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해를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슬픔과 또한 원망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해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통하여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자녀들에도 2025년도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전 세대보다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진정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며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온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족과 친척들이 온전히 주께 돌아오는 희년이 되어지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머리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한 새로운 물건으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나님 2025년도도 하나님 저의 사업이 또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감동 내주하심이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힘차게 새해를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남목자교회, 또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다음 세대와 교회와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